이 시편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초막절 절기로 초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 어,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 여기서 나오는 이 규례가 이제 초막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그래서 그 초막절에 관한 절규로의 초대라고 볼 수 있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네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괴로울 때 너네들이 나를 부르짖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뭐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82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막절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이렇게 보면 이 시편이 한 번에 이렇게 두 개가 이 초막절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가 쓰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이 시편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81편은 모든 여기 잘못했네요, 이거. 여기 내가 안 바꿨네, 이거. 자, 이 81편은 그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축제 절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고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설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언급되는 절기는 초막절인데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가 초막절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분? 있는 것 같긴 한데. 초막절이 초막절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초막절이? 출애굽하고 나서 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나서 절기를 네. 지내는 게 초막절 아닌가요? 어, 딩동댕입니다. 맞아요.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걸 감사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이제 나무로 그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애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을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인 마을이에요. 종교인. 여기 보면 검은 색깔 옷 입은 사람 있죠, 여기.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평생 동안 토라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이제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직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대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직업인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집 베란다 위에다가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초막절날 일주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유대교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 중 하나인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에는 풀과 나뭇가지로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나무 구하러 나무랑 저런 판자 그리고 이렇게 천막 이런 거를 구하러 다니려고 이제 시장 가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붐비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광경을.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성지의 박사님 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나오고 있죠? 네. 소리도 들려요? 한국에 설과 추석이 있다면 네, 들려요. 초막절이 네.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로 따지면 우리 명절과 같은 분위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것을 아주 큰 축제처럼 즐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좀 여기 우리가 출애굽 공부도 좀 해볼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오는 그 출애굽 경로들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81편 8절, 9절, 10절 이 세 구절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노란 색깔만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노란 색깔 8, 9, 내, 10절 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이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우리 8절, 9절, 10절은 아까 구조상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출애굽 말씀 중에 이제 들어있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들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내 백성들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오직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가 저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낯선 신들, 다른 신들, 외래의 신들, 비이스라엘 금지된 신, 불법의 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들에게 굽히거나 절하거나 엎드리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10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너무 상습적이었어요. 상습적이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음, 이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서 음, 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음, 있으니까 자꾸 음, 그런 걸 쫓아가려고 막 하는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네. 그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눈에 보이는 거. 향조쌤은 혹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게 그냥 경고를 안 하면 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긴 하는데 네. 이 만족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신 걸 만족을 못 해가지고 네. 이방 신을 쫓아서 네. 그거를 성긴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나 이런 거에 혹은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네. 그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이방신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들이여 들어라. 좀 내 말을 들어줄래?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보면 이 말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얌마 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이방신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그 벌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 보면 다른 신들,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언제일까요? 어디에서 지금 이 출애굽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 이방신 섬기지 마.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실까? 뭔가 광야를 벗어나는 동안에? 그치. 장소로 봤을 때는 그 장소적인 공간을 봤을 때는 광야. 십계명 받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살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막 와서 이들을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 들으시는 걸 말미암아 그걸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어떤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또 행해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다. 배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도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너네는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죠? 어디서 하나님을 찾았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광야에 이집트에서, 그죠? 하나님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셨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러면 너네가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이방 신들은 어디 신들일까? 가나안이요. 그렇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아하. 그죠? 왜냐면 이집트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출 이집트를 시켜주셨고 그 광야에서 너네 이방신들 섬기지 마.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땅에 뭔가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여기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따르면 보면 여기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경고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이라는 거는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이제까지. 이 구별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오늘 오려고 했던 제 친구도 제가 장난으로 그냥 불자 이러는데 불교신자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쌩까고 관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죠. 신천지인 사람들하고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 직장에 신천지 교인이 있으면 직장 상사가 교인인데 신천지 교인인데 관계를 어떻게 그런 이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관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족속들하고는 이제 뭉쳐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향종쌤, 진일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같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 그럼 쌩까고 살아야 될까? 아니에요. 그죠? 아직 이 가나안 사람들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우리 바알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알신?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네. 바알신 성경에 따르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의 한 신이었는데 폭풍의 신이자 비를 가져오는 신이에요. 비. 그러니까 풍요의 농사의 신, 농경사회의 신인 거지.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지만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알신에게 숭배하고 바알신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거지 가나안 사람들은.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몇 구절을 갖고 왔는데 창세기 6장 7절, 7장 8장 1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어떤 이미지들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릴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릴 거다. 여기도 40주야 땅에 비가 쏟아졌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었다. 하나님이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이 모든 것들은 바알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가 무슨 책일까요? 창세기가 뭘 말하는 책일까요?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는 거, 창조에 관한 이야기? 네. 향종쌤은 창세기 어떤 이야기 같아요? 창세기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이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를 안 지키고 죄를 지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신다. 같아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창조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태초에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이 창조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창조와 이게 맞니? 아니요. 이게 왜 안 맞을까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 왜 안 맞을까요? 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말하잖아. 성경에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보나? 아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과학이랑? 사람이 써서요. 사람이 있어서. 네. 이거 왜 이렇게 창조세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가 세상과 충돌하는데 왜 그럴까요? 과학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 창세기는 네. 이거를 신이 만들었다는 네. 신학에서 비롯된 거라서 서로 네. 상반된 거라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상반돼서 이제 네, 믿음의 어떤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빛이 생겼고 궁창이 땅이 해달별 뭐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한 3,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이 뭐 지금으로부터 BC 한 3, 400년 전에 이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과학적인 수준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창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지? 한 아니다. 이게 옛날에는 왜 지구가 네모나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지구가 돈다는 것도 발견이 됐잖아. 그게 아마 코페르니쿠스 그거 같아. 내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구가 돌고 이런 것들이 고작 해봤자 한 50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밝혀진 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건.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째 날 뭐가 생기고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나 창조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막 충돌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책. 그래서 이 창세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창조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하셨대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보면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문자주의에 빠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세상을 6일 동안 아니면 하루에 그걸 다 만들었는지 진화를 통해 만들었는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방법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셨던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이를 창조하시고 상종샘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비 같은 거 비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아까 타락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타락했지만 용서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은 시간이 제가 40분밖에 없어서 질문을 많이 못하겠네. 일단은 이해를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좀 궁금한 것들 마지막에 몰아서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시편 81절에 따르면 1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아까 쉐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울이지 않았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게 복종하지 않았대. 그래서 내가 그들 고집대로 내버려두니 지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이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는데 그 계획,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직접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그 제사장적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임무를 수행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 차별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건 뭘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음.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씀은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저. 어떤 조건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끊긴 것 같아요. 지금 끊겼나?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한데? 지금 됐지? 네. 여기 보면 거저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치? 아무런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 어떤 우리의 노력,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총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일이의 향종쌤의 창조주의 하나님, 진일이를 구원하시고 향종쌤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에 기억해야 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은 사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초막절 기간, 초막절이 의미하는 거는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속박시켜 주셨다는 그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또 지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구조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과 그리고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 삶에서 보내자. 바알 신을 내 삶에서 떠나 보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하는 삶을 살자. 초막절의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우리 삶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개눈 감추듯 달렸는데 혹시 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거 있으면 좀 나눠볼까요? 향중쌤 혹시 뭐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향중쌤 뭐 모든 것을 흡수하시는 믿음의 진일이는 뭐 혹시 저도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가 잘 됐어? 말씀이 쉬운 거야?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한 거야? 둘 다요. 말씀이 내가 설명 잘한 것 같진 않고. 근데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 네. 그것도 은혜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 향중쌤도 믿어지세요? 네. 아멘.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초막절이랑 출애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구절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까 왔었던 그 불자 친구한테 연락을 받은 거야. 연락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본질이잖아. 그래서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쉬운 이야기잖아. 진일이 지금 다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 아주 쉬운 이야기들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제 이 친구한테 더 잘 설명해주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봐야겠다는 어떤 그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뭐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려고 또 하니까 코로나가 또 코로나 검사를 또 받게 해가지고 또 참석을 못하게 하고 참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어른들이 얘기했을 때 사탄이 장난질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더 날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을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로 오신 분 같이 와서 함께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설명은 하겠지만 두 분이 경험하시고 두 분이 느끼시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내가 그 친구를 뭐 우리 교회로 전도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없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기독교 핵심 진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신들 그것이 뭐가 되었든 내 삶에서 좀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0분이 아직 안 지났나? 40분 되면 꺼져야 되는데.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지? 네. 난 중간에 꺼질까봐 막 빨리 달려오긴 했는데 왜 또 안 꺼지지 이게? 이상하네. 이상하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마무리를 하고 또 빨리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해 봅시다. 네. 우리 마무리 기도 누가 자원하시는 분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이 형. 큰일이 형님 기도하자. 대표적으로 한번 하시죠, 형님. 간만인데. 향종쌤. 네? 그러면 향종쌤이 저기 짧게 한글로 해주시고 진일이가 영어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진일이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는 또 언제 들어보겠어요, 사실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영어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영어 잘하잖아. Save us, God. God thank you,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아? 자원하시는 분이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고 있어요. 내가 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시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물러가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에 관련돼서 이야기와 성경 관련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지에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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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향중 선생님 사랑합니다. 지디라 한 주 잘 보내고 요즘에도 네. 알바하냐? 이제 끝났어요. 알바 끝났어? 네. 그래. 근데 알바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에어컨 시원하니까. 저 에어컨 안 틀어줬어요. 아 그래? 네. 아이고.